예수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이 언뜻 보면 부활절 설교 말씀으로는 좀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부활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이제 자주 고장이 나죠. 또 요즘 차도 다 이제 몰고 다니니까 뭐 고장이 나서 이제 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거나 뭐 고장이 난 부분을 바꾸면 사실 새 것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고치는 것이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새 것을 사겠죠.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을 때 이제 인도네시아는 후진국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한 대 100만 원 한 컴퓨터를 도둑 맞았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하는데 얼마, 그리고 매일매일 찾으러 온다고 집에 방문할 때마다 얼마. 그래서 이게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신고를 취소시키면 또 취소시키는데 얼마. 그래서 100만 원짜리 찾으려고 하다가 300만 원은 들어가요. 그래서 아예 신고를 안 하고 찾지 않고 바로 새 것을 삽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좋았던 세상이 인간의 욕심과 죄악이 이 지구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하면 사람인들 뭐 온전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3년째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고통이 심합니까? 바로 이것도 인간이 지구를 망쳤기 때문에 인간에게 역습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또 이 본문 당시에 생각하시기를, 인간을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판단을 하셨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다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만들거나입니다. 다 없애는 것 옛날에 하나님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바로 노아 홍수. 그렇게 홍수 때 다 없애보고 시작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만만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인간은 그 이후로도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방법이 통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은 이전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새로 시작을 하시는 건데, 이것이 바로 새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재창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한번 창조하시고 만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재창조, 새 창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모조리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들입니다. 옛 사람을 적당히 손봐서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일부러 표준세 번역을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이렇게 보시면 좀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지만 거기 1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20절에 거기에서 너 몇 날을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다. 다 100살을 넘기는 100살을 살아도 젊은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정말 환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또 이런 세상이 아닐까?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을 꿈꾸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바로 이런 세상에 살고 싶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되는 세상이 이제 이런 세상인데 근데 의문이 생겨요. 근데 지금 우리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이 땅에서 시작되는 이 새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돌아봐도 아닌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를 2000년 전에 하셨는데 지금 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죄만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여기서 말한 이 나라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말씀하셨는데 안 될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처럼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로 시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사람을 창조해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면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나를 다시 고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부터도 쉽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만들어 가야 될 하나님 나라죠. 이런 세상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 완전하지 못하죠. 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나도 계속 변화시켜서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상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부활절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2000년 전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이 되는 날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17절 다시 그 말씀대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왜 그 세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새로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두 가지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은 수고한 열매를 거두는 정의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수고하셨다고 하면 그 열매를 그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이것이 새 세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지는 이상적인 사회는 종말에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종말에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땀 흘려서 일했으면 그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무를 과일을 심었으면 그것을 내가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게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중요한 파트너이십니다. 21절 22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살고 자기가 기른 나무 열매를 자기가 먹는 것, 이거 사실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실제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그렇게 당연하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예언자는 다 정의와 평화를 외쳤습니다. 정의와 평화라는 것은 한쪽은 힘이 세고 한쪽이 힘이 약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아시리아가 최강대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작은 나라들의 운명이 다 좌지우지 됐어요. 여러분, 제국 앞에서, 큰 나라 앞에서 작은 나라는 정의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들은 큰 나라, 제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지금 끼인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눈치 보라, 미국 눈치 보라, 어떤 데 일본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정의와 평화를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약소국이 대제국의 말을 잘 들어야만이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자칫 작은 나라가 정의와 평화를 외쳤다가는 그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파멸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 지금 세상도 똑같습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 압박을 하죠. 지금 큰 나라인 러시아가 온갖 방법으로 작은 나라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대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정의와 평화를 필요로 하는 쪽은 약소국이에요. 근데 약소국은 그것을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청기업은 대기업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야 되죠. 싫더라도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을 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법대로 하자거나 나도 좀 같이 먹고 살자거나 하고 대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능하면 정의와 평화를 내세우지 않고 그냥 대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패배주의예요. 패배주의에 젖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언자들은 그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대국 앞에서도 왕을 향해서 독자적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정의와 평화를 예언자들은 줄기차게 외쳤는데 왜 외칠 수 있었느냐? 그 정의와 평화는 인간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와 평화를 외쳤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악용하고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것을 빼앗고 약한 자들, 없는 자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서 거둬도 다 뺏어갑니다. 자기가 지은 집에서도 살지 못합니다. 자기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자기가 먹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21세기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가진 자들, 정치인들의 권력에 대한 탐욕,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과 부가 곧 법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 가진 자는 죄를 지어도 절대로 감옥 가지 않습니다. 감옥을 가도 당당하게 다시 걸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꼭 나올 때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빽 없는 자들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받을 벌 다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빽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무지랭이 백성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뒷백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약한 자들의 뒷백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실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특권을 지키려고 자행하는 거짓과 불의, 부정이 결코 자리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힘이 없다고 소외당하고 남들과 좀 다르다고 차별받는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또한 수고한 사람이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정직하게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진 이 불의한 자들이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 정직과 진실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곳,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세우실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만들고자 하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악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절대로 거짓의 힘, 탐욕의 힘, 물질의 힘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는 재물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권력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정직한 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꿋꿋이 정직과 진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들의 그런 정직한 수고, 진실한 그 땀방울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냐? 25절 말씀인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세상입니다. 그럼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으려 삼일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자, 여기에 나오는 사자, 이리, 뱀, 뭡니까? 포식자들이죠. 포식자들. 그런데 이 포식자들이 더 이상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초식 동물처럼 살게 된다 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세상 아닙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는다. 정말 환상적인 세계입니다. 바로 절대 평화가 보장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 적대감 없이 서로 둘러앉아서 즐겁게 식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양들끼리도 싸워요. 이 싸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세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강자가 약자와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맛있게 즐겁게 식사하는 바로 평화로운 세상을 이 성경은 꿈꾸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에 흑인 평화 대행진에서
나에게도 꿈이 있다라는 연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나의 어린 4명의 아이들도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되는 나라,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의 꿈이 바로 이사야의 꿈과 동일합니다. 약육강식의 모습만 가득 찬 세상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것은 분명히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비현실적인 거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세상이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다시 본문 25절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 나온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실제로 동물들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는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라를 힘으로 억압하는 제국들, 큰 나라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권력으로 능욕하는 통치자들, 이 특권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포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나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빈번하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제국이나 이 특권층이 더 이상 자신들의 악한 힘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용하지 못한다는 기보다는 마음이 변화가 돼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국제사회에서 이리와 어린 양,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러시아라는 이리와 우크라이나라는 이 어린 양이 전쟁 없이 평화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살면서 서로 상처 입히고 상처를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세상이 아닌 세상을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람들의 성품이 온화하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 세상을 이루려면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완악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났는데도 그놈의 성격 하나를 못 고칩니다.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성격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리는 세상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품이 변화가 되어서 원하게 변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을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변하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가장 먼저 이 마음씨부터 변할 거라고 봐요. 마음씨가 포악해지고 간교해질 겁니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이 약육강식의 논리,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이 적자 생존의 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질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 땅의 논리인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논리가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은 우리의 성품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완악한 성품을 좀 온화한 성품으로 바꾸고 화평하게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욱하는 그 성질을 아직도 바꾸지 못해서 난폭한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거듭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라 하면서도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아프게 한다면 절대로 좋은 성도는 못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품을 온화하게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온화한 성품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거친 성품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조장하는 싸움꾼이 아니라 온화한 성품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그리고
화해를 만들어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세상 살기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식업이나 또 관광업을 하는 사람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문제도 있고 또 개인의 어떤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 본데 되는 것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할까? 주전 587년 유대가 바벨론에 패망했을 때,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가졌던 절망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는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삶을 선물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도 우리도 모든 게 다 새롭게 창조가 됐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거두는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포악했던 이 특권층들의 성품이 온화하게 변화되어서 그 연약한 자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식사할 수 있는 평화로운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기쁜 일보다는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어둠의 고통, 질고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우울하고 걱정거리가 많은 일들, 그 일들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무슨 일 앞에서든지 밝고 명랑하게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